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재론. 오늘은 우리가 언약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우리 성경적인 그 어휘, 그렇게 제 3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사람과 은혜 언약에서 언약 개관 마쳤고 그 다음에 언약의 성경적 명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의미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언약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 언약의 개념. 저하고 같은 페이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On the same page with me. Okay.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기 전에 오늘 처음 이렇게 앉으신 분 같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자 적자입니다. 네,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굿나잇을 안 하신 분들이 굿나잇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터널을 지나와서 이제는 언약으로 우리 이제 새로운 그 필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약인데 그 언약이 어떤 것에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실 때 언약적인 관계로 우리를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네, 그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security, 우리에게 어떤 보장된 어떤 분명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 신분에 관해서, 우리 장차 우리가 나아갈 길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 그 언약에 관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예, 그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이 두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존재해 오셨는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내부적인, 하나님 자신에 관한 문제예요. 내부적인, 내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럴 때는 외부적인 일이죠. 하나님 밖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건,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이라고 우리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시는 것, 사역, 그리고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관한 것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 그 구원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계셔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포함해서 창조하셨는데 가장 masterpiece,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럼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것이 신론이에요. 조직신학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눈을 인간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과연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가 인간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재론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성경적이고 정통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anthropology예요. 그냥 그 단순히 인간에 관한 개념을 아무런 관계없이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영혼과는 관계없지만 psychology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하나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그대로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가 사이언스가 psychology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신학에 있어서, 조직신학에 있어서 인재론을 말할 때 왜 인재론이라고 하는가? 그럼 우리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을 말할 때 인재론을 우리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좀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을, 한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신들을 방어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방어하고 변을 증명하고 하는 그런 변증학적 관점에서 그렇고 모든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냐?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모범을 우리가 늘 받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Jesus follower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영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칭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그 일을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날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Jesus follower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동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시편 23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위하여.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신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적인 행동, 그걸 우리가 본받는 거죠. 그래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도, 이 조직 신학도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놨던 그냥 사이언스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나온 도그마를 통해서 그것이 학문화된 것이 도그마틱스, doctrine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언약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은 원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컨트랙, 오늘날 우리 영어로 말할 때 컨트랙이라고 말하죠. 컨트랙. 그 컨트랙이라고 하는 그 계약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계약적 인간과 인간 사이가 계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맺는데 정말 소중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오랫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신 것은 이 언약에 관한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대에 걸쳐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인 바로 나와 너희와 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영원한 이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알아야 되느냐? 너희들끼리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거를 갖다 지키기를 원하고 그 지켜야 된다고 당위성을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바로 그 계약이라는 거, 그 계약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느 교단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계약이라고 말을 해요. 계약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회 아주 보수 교단이에요. 그건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계약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계약적인 그 이전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이거를 지금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약속, 그거를 이제 언약이라는 형태로 그것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확실히 정립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어요. 주체가 있고 당사자가 있어요. 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그리고 대상이 포함될 때 우리가 이제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제1당사자는 하나님이세요.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제1당사자. 그리고 사람이 제2당사자. 두 당사자가 있어요. 그 두 당사자가 맺는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협정이고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 언약은 절대로 어떤 것을 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언약이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제 교재에는 제가 불가침의 특성을 한다고 그랬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에는 이제 이 언약에는 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구속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고 행위 언약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있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특성을 본다면 이제 그럼 언약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로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사자인 인간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가 있어요. 책임. 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위치이다. 예. 그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아시겠죠? 이 언약의 개념을.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서 일종의 약속인데 계약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과 협정의 형식을 가진 약속이다. 근데 거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당사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걸 제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거를 거기에서 제시하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생각해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에서 이제 언약을 공부했는데 이제 조금은 제가 언급을 했어요. 여기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에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정통적인 신학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야 해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언약에서는 하나님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사람이죠. 동등하지 않아요. 절대로. 원래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와 나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과 내가 다르다 그랬어요. 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개혁주의에서,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완전한 선이 있어요. 그게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한 사람들이 자꾸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동등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위에 계세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자체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토기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피조물로. 그것이 그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처예요. 어떤 조치를 하셨다 이 말이죠. 이니셔티브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God is initiative.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위를 가지고 계시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수납한 거예요. We are the only one who receives this covenant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We are in the position of receiving this covenant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anthropomorphism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formativ라고 하는데 그걸 뭐냐면 인간화시켜서 자신을 인간으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신인 동형이라고 해서 말해서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요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규정을 하시고 또 저 사람은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럼 은혜 언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그냥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그냥 좀 쉽게 설명하겠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처음에 구속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어서 말할 때 순서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맨 먼저 구속 언약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어요. 지금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계는 시기가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아담 또 하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데 그거를 너희는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그래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물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이제 단절된다고 하는 의미하는데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내버려두면 결국엔 다 어디로 가겠어요? 가는 곳이 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즉시 은혜의 언약을 발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망을 받은 존재 그런 상태로 그냥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속 언약을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하시고 구속 언약은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구속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맺어지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 이후로 그 후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을 했을 때, 행위 언약을 우리가 그에서 볼 때 사람이 스스로 오케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먹지 마라 하나님께 그러셨는데 본인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결국엔 하와는 먼저 사단이 뭐예요? 그 뱀이 누구를 꼬였어요? 이렇게 유혹했어요? 하와를. 궁극적인 목표는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연약한 그 하와를 그렇게 꼬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를 하와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거를 먹는 거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은혜 언약에서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 속죄 사역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속죄 사역이 완성돼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음으로써 이 은혜 언약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생 됐잖아요. 그러면 중생과 칭의와 그리고 신앙과 회개와 이런 그런 그 모든 그 즉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중생의 그 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성령의 중생시키는 모든 일이 바로 있은 직후부터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성화가 계속되죠.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그 sanctifying 하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성화라고 해요. 그 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언약의 요구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룬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은혜의 언약이라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은혜의 계시이기 때문에 또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속 언약을 봅시다. 이거는 구속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 옆에 적어놔도 돼요. 구속의 논의와 계획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구속의 논의와 계획이에요. 구속을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논의를 하셨는지 논의를 하셨다고 말해요. 논의와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이 구속 언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구속 언약. 예. The agreement of salvation 그 말이에요. Covenant of redemption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간이 죄를 지은 앞으로 인간이 분명히 죄를 질 거다. 이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이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속죄 사역을 행하시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명단을 다 주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이후부터 16장, 17절 보면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다 주셨어요. 명단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위하여 뭐예요?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만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 일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성자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아주 개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영원하고 불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 있음으로써 은혜의 언약이 나중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있음으로써. 왜냐하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거기 중보자로서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언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 중보자만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님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뭐 무슨 중보를 한다 그런 말 쓰는 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네. 중보하는 역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도고라고 그랬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고라고 그랬죠. 이 도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고. 예. 그다음에 자 그러면 그 언약이 구속 언약이죠. 성부 성자 사이의 언약. 나중에 그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 스가랴서 6장 13절. 스가랴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랬죠. 평화의 논의. Council of Peace라는 뜻이에요. The Council of Peace.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평화에 관한 어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영원한 평화의 논의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구속 계획의 영원성이다. 영원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계획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갖다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정 여기가 이제 흑판이 있다고 하고 작정 그다음에 작정은 뭐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예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정은 좀 더 범위가 좁고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놀라운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그것이 결국엔 이런 작정 또는 하나님과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논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밑에 성경들 제가 각 줄을 제가 많이 달아놨는데 그 성경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어요. 만세 전에 택했다는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공중기도 하실 때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도 하시죠? 그거 맞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말이에요. 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또 무슨 뭐 앞으로 잘할 거니까 착할 거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택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아들은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구하리라 건지리라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고성이에요. 불변성이고 아주 확실성 secured God's work이에요. 이게 아주. 따라서 성부는 창시하신 분이세요. 만드신 처음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고 성자는 집행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실제로 그 몸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적용하신 분이에요. 사람에 따라 각각 찾아가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교회를 인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고, 또는 목사님이 복양실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소개해서 전도하여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적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구속 언약은 언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고 구속 계획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언약적인 특성이 있는데 약속의 그 계약과 같은 그런 그런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하죠. 언약적인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이렇게 늘 말씀을 나누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늘 천상에서 그렇게 늘 이 역사 이전에 늘 계속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셨어요. 네, 사명을 주시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만들기 이전에 이 성경은 우리가 역사에 들어와서 기록된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로고스로 계시던 그 당시에 이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논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화가 있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왜 깊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랍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비록 가끔 굿나잇 하고 우리가 졸고 강의할 때 졸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속에, 의식 속에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깨어나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잠자리도 굿나잇 하고 자리에 앉아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이 강의할 때 좋은 분이 있어도 그분을 굿나잇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다시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머리 되심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언약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정말 뭐예요? 처음부터 창조도 말씀으로, 로고스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그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로고스가 하신 일이에요.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조도 아들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랍죠? 그 말씀을 갖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 그러니까 로고스로 계실 때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고 로고스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을 먹이시고, 불쌍한 사람들 살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절름발이를 살려주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을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대로 올라가셨어. 못 자고 가진 채로 올라가셨어요. 육체로.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그대로 육체로 계셔. 이 못 자고 가지신 그대로 옆구리, 발, 여기 못 자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권능의 자리에. 그리고 이제 오실 때에도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 그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아들로 그냥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또 타임 투 타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로 나타나시고, 말이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튼 자, 거기까지 너무 그럼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뭐 이제 겨우 맞죠. 이게 이제 우리가 2장 한 장 두 개 읽었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의 요소들 한번 생각해 보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고 또 뵙기를 원하고 그랬죠. 또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어떤 맡기신 직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하려면 해도 우리가 한 학기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그 직무에 대해서.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예, 삼중직. 그러니까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신 거니까. 예.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유일한 중보라는 건 보증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중보란 말은 보증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우리가 중보 기도란 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자꾸 우리가 쓰는데 그 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보증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보증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게 주님이 보증이 되신다. 구원에 관한 보증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중보라고 말해요.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언약을 말할 때 우리가 당사자, 또 사역, 또 조건이 있어요. 어떤 맡은 사역, 또 약속, 또 그 외에 부수적인 조건들.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좀 더 내용을 한번 본다면 먼저 첫째, 구속 언약의 당사자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또 이제 은혜 언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요?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거죠. 둘째로 구속 언약에서는 당사자도 되시고 보증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보증이란 말 뭐예요? 중보가 되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가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성육신 해야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육신 함으로써 성육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려면 육체를 가지셔야만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해요. 율법 아래서 죽으셔야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반드시 주면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하가 되어가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결의 영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늘나라로 이제 승귀하시는 거예요. 승귀. 여기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화라고 하면 존재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승귀라고 그래요. 아까는 비하였는데 승귀. 이거 우리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그리스도론, 기독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의 정의는 뭐냐?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떤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언이나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인데, 성부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성자에 주시고 또 그 모든 그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또 보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직접 가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증이 되어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신단 말이지. 예, 이것이 우리가 구속언약의 정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언약의 요구, 무엇을 요구하는가? 구속언약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성자에게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반드시 처녀에게서 네가 탄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어야 되고 근데 인성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신성과 인성이 있어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어요. 그것이 합해진다든지 또는 두 개가 이렇게 흡수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반드시 형벌을 대신 받아라. 십자가에서. 그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것을 뭘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피를 요구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피값을 요구했어요. 그 피값을 요구를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진노하심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 세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시키셔야 되겠죠. 중생시키시고 거듭난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시고 또 신앙을 부여해 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근신하도록 이 성결하고 하나님 근신하도록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 이신칭의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이런 이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아주 작은 물방울과 같은 작은 어떤 공로도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시다. 100%.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원의 요구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 성자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오케이 자 봐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메시아의 자격을 부여한다. 기름 부어 주셨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한글 번역은 그리스도 돼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이라는 뜻도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가지고 메시아 자격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되셔야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신 죄인들을 속죄하임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형벌을 받는 존재로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아버지 그렇게 안 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주 공적으로 하나님 공적인 면으로 객관적으로 그 죄를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를. 자신은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대신해서 죄는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는 그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시학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가서 성도들한테 우리가 설교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공부를 챕터 바이 챕터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아버지께서 메시아 자격을 준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도록 속죄 사역을 이루도록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너희를 다 지원하고 다 해주겠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대로 죽음의 무덤에 묻히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광의 부활을 하도록 하셔서 하늘나라에 다시 복귀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성결의 영이라고 성결의 영에 의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승기예요.
승귀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우편에 앉게 했어요. 이 우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소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권능의 자리라고 말해요. 권세의 자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뭐라고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인봉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에 딱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심판의 내용을 다 계획을 다 기록한 책인데 그것이 7개로 딱 봉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봉인을 열어야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열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울었을 때 어린 양이 딱 일어서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그 손으로부터 그 책을 딱 취한다 그랬어요. took over를 그랬어요. 그랬어요. NASB 영문 성경에는 took over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렇게 취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렇게 그 권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심판의 권능도 심판의 주로 권능을 주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심판도 다 맡기셨어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우리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권세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권세를. 예, 설교에서도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되어 있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느 그 교단에서 장로교 교단에서 보수 교단에서 목사가 고시를 받는데 이야기했죠. 내가 그때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설교 실기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 고시를 보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강도사 고시였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다 합격했는데 설교학만 거기서 불합격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그 심사위원장 목사님이 발표를 했어요.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종이다. 그런데 이거 과락이 된 이유가 있다. 거기에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강연이지. 절대로 그거 중요해요. 단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부께서 이제 또 약속하신 뭐냐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다 맡으신 이후로 성령께서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오셨죠. 그래가지고 중생과 성화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영적인 지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주의 종들을 파견해요. 주의 종들을.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 7별을 손에 쥐셨다 그랬거든요. 그 7별이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주 그렇게 주님의 그 아주 장중이 있단 말이에요. 장중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모든 속죄제를 마치면 그 이후로 내가 성령을 파송해서 그 가족에서 사람들에게 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이 구원의 역사는 아주 완전 무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어떤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 절대로. 어떤 사람들 그러죠.
뭐 구원 받았다가도 뭐 죄짓고 잘못하면 또 구원이 또 이렇게 타락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 번 구원 받으면 그러면 세상 아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령에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실수는 할 수 있겠지 한두 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수록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숨겨야 되겠죠. 자국죄는 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saints.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나온 걸 우리가 dogmatic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도의 견인. 죽을 때까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탈락되지 아니한다. 그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겠죠. 아멘.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약속을 딱 그렇게 이제 약속을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또 나타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이제 받게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은 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특히 예배 드릴 때 공중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공중 기도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 공식적으로 그러면 공중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중요해요. 궁극적으로는 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가 나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회개가 나가고 도고가 나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구속 언약의 여러 가지 관계성을 한번 봅시다. 예정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것하고 구속 언약을 주시는 그 시점은 거의 같다. 동일하다. 동시에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틀려요. 선택과 구속 언약은 내용이 달라요. 동시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과의 관계, 예정과 선택.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보면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인들, 앞으로 장차 나올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의 모든 장치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사역이거든요. 이게 좀 다르죠. 선택과 구속 언약의 이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내용은 다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 보면 같다 그 말이죠. 같은 캐리고리 안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죠. 행위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와 관련된 그런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뭡니까? 여기 이제 행위 언약은 율법의 어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요구를 그 순종으로 그렇게 화답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과의 관계는 이 구속 언약이 있음으로써 은혜 언약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있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몽학 선생이 뭐예요? 튜터를 말해요. 튜터를 말해요. 튜터. 그러니까 몽학 선생인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죄인에서 깨닫고 누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 요구가 율법 요구를 수행해야만 백성이 영생을 얻는 언약의 율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을 갖고 또 은혜 언약 여기 중요한 모양이니까 행위 언약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이에 있었던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뭐냐면 행위 언약은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를 들어야만 돼요. 그것은 행위 언약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의 자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선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선택권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과 가진 관계는 뭐냐면 행위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너는 가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행위 언약에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럼 너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행위 언약에서 그러니까 구속 언약에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라.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의 명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아들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물론 자진해서 오셨지만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명단을 주시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주시면 그 주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는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렇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에게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녀와의 관계. 성녀와의 관계까지만 우리가 하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을 사용을 하셨죠. 세례라든지 또 구약에서는 우슬초로 정결의식이라든지 할례의식이라든지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의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신구약의 그런 어떤 성례들을 사용을 하셨죠. 구약에서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맡으셨죠. 왜냐하면 구속 언약에서 볼 때 반드시 그렇게 율법 요구들을 만족시켜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 사망에 관한 거를 율법 요구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율법 요구하는 건데 그 율법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런 주님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례들이 율법의 한 부분이었어요. 할례도 뭐예요? 성례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도 탄생하셨을 때 할례를 했죠. 8일 만에. 그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성례들이 그리스도에게 갖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주님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럼 주님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육체를 취하셨지만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반드시 제정하신 그 법이 요구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복종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게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율법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속죄사역을 이루신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죠 그러면 그 피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예요. 변개가 안 돼. 변개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만족해야만 돼요. 그 아들이 그걸 담당하신 거죠. 그것이 구속 언약에서 그 있었던 논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걸 하신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복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예. 죄인들이 갖는 어떤 복종 의미 이거와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건 자신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으니까 율법을 복종하셔야 되니까. 그래야만 그 일을 이루시니까 속죄사를 이루시니까. 여러분 왜 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례라고 하는 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에 관한 어떤 구원의 구속 능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례를 볼까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어떤 그것이 그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선택함을 받은 백성의 인이에요. 표예요. 표. 또 우리가 세례가 있죠. 신약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이것이 헌법적인 그 방식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인증하는 거죠. 인증.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어떤 구속의 어떤 그런 구속 능력은 없어. 도구도 될 수 없어. 신앙을 갖다 물론 신앙을 돈독히 해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잘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건 각오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구속적인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의 죄책을 담당하신 거예요. 죄책이란 것은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형벌을 말해요. 그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책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신 거죠. 2분 초과했어요.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